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누구를 차별하지는 않는 것 같아. 내 안에 차별하거나 아니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혐오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아니면 차별할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또는 어떤 집단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면 된다고 해요. 그 뉴욕 대학의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이 에릭 놀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못할 때 그때 편견이나 차별로 이것이 노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요즘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저게 나란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무슬림들을 좋게 보기 위해서, 또 이슬람을 또 좋게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제 속에서는 좋게 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예를 제가 별로 찾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의 마음에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없다고 장담을 못하겠어요. 무슬림 한 사람이 저의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동네에 이슬람 사원이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을에, 동네에 이슬람 사원이 생긴다 그러면은 적어도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에릭 놀스 교수의 말이 맞다면 우리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어떤 집단에 대한 두려움이나 분노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거의 99.9% 편견이나 차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군가에 대한 어떤 집단에 대한 어떤 공동체에 대한 그런 편견이나 차별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아졌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에게 편견이나 차별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 안에 어떤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두려움도 없는 하나님에게 편견이나 혐오하는 마음이나 차별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집단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인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면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갖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3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편견이나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왜 의미하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인이나 로마인 등 이방인들을 강하게 차별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을 그렇게 강하게 차별했을까? 혐오했을까? 그들하고는 밥도 안 먹었거든요. 그들의 집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유대 나라는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에 의해서 항상 식민지였어요. 당연히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에게 오랫동안 탄압을 받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 뿌리 깊은 뭐가 있을까요? 그들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분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놓고 나는 저들이 두렵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리고 대놓고 저들에게 분노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율법을 명분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차별하면 돼요. 그들을 혐오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의 사도가 된 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부활 사건도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며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까? 전파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베드로에게 묶여 있는 거고 사도들에게 묶여 있는 거고 예루살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읽었으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은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어디입니까? 그래도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영토 안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까지는 그래도 복음이 갔어요. 그것도 사도들에 의해서 간 것도 아니고 빌립 집사에 의해서 갔어요. 근데 사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강력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로마인들을, 헬라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편견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 이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결국 두 사람이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알게 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베드로는 뭐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그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시켜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편견, 차별, 어떤 혐오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로마인인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두려움도 없으시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서도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칭찬을 듣고 싶으니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오히려 더 교만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당신이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왜 선한 일을 하고 있지? 네가 왜 의로운 일을 하고 있지? 네가 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지? 왜 이웃들을 돕고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는 구제했고 헌금했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일을 안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고 내가 안 하고 싶어서 그 일을 안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봉사가 괴롭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봉사하면서도 막 화내면서 봉사하고 봉사하면서도 막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고 헌금할 때 손이 덜덜 떨리고 혹시라도 10,000원짜리 한 장 더 들어갔을까 막 노심초사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그래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모든 일을 사람 때문에 할 때 그때 그렇게 돼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인색하게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괴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 아닐까요? 우리 평생에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지도 모르는 이 고넬료에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이 정도로 완벽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항상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왜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굳이 보내셨을까요? 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을까요? 고넬료는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는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시거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에게 진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셨을까요? 귀를 막진 않으셨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셨을까요? 제가 앞에서 기도했을 때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찬양을 열심히 불렀으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이유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저부터가 자격 미달이잖아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몇 점짜리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늘 홀리한 가운데 준비할까요? 제가 오늘도 새벽까지 졸린 눈을 비비면서 막 하품해 가면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엉성해 보일까요?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거의 매주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인도했어야 되는데 설교할 때 내가 이런 내용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뺐어야 되는데 맨날 후회해요. 그렇게 아쉬워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은 오늘 예배는 완벽했어. 오늘 설교는 완벽했어.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항상 후회하고 항상 아쉽고 왜 바보같이 내가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를 그래도 인도하는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보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보여드릴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금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전병규 목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구약 성경이 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들이 딴 걸어가가지고 성막에 가가지고 성소에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저 하나님 예배하러 왔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정말 부자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가지고 갔고 왕 같은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막 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중상층인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가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둘기라도 갖고 오라 그러셨어요.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곡식이라도 몇 줌 가지고 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재물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요. 그러면은 내가 그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그 재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뿌려드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우리는 재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물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 제물과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때문에 희생 제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주도하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길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도자라는 이름으로 그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하고 참된 길이 되신 분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예배할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기도할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가족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참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갈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길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고 이제 뭐만 남았냐면 그 길에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참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오늘의 양식 잘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안 하는 게 낫던가요? 귀찮던가요? 하니까 도움이 되죠. 그죠?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죠.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길에서 우리가 충만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었습니다. 고넬료는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길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가서 길을 알려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길은 찾았는데 길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준비가 여러분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은 자꾸만 좌우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자꾸만 뒤로 돌아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 길 쭉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누리십시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해요.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평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를 맛봤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그 평화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류가 누려야 될 평화구나. 아무도 그런 걸 맛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은 팍스 로마나 이 평화의 시대 얼마나 좋은가.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로마인들에 의해서 눈물 흘리고 학대받고 차별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가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는 역사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기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하나 둘 셋 하면 OX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답은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됐어요. 예수가 기준이라면 적어도 저는요 예수가 기준이라면 저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는 복된 인생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가 기준이 아니라면 저는 성공한 인생 아닐 수 있죠. 실패한 인생일 수 있죠. 예수가 기준이 아니라면. 오늘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광야에서 살았고 낙타털 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꿀을 먹으면서 살았던 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던 기준을 거부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기준의 차이입니다. 요즘 우리는 서울에 살면 성공했다 복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요한 당시에는 안 그랬을까요? 세례요한 당시에도 소위 성공한 사람들, 소위 복받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소유한 그 모든 부귀 영화가 다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 집을 어디로 정했냐면 광야로 정했어요.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서 그가 광야로 정했을까요? 삐져서? 도시에 들어갈 돈이 없어서 그가 자기 집을 광야로 정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하면 부귀 영화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성공, 그의 복, 이 모든 기준들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성공, 그의 복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평화를 뺏어가죠?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은 평강이 없죠? 왜 평화를 누리며 살지를 못하죠? 왜 불안하죠? 왜 염려하죠?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매일매일의 기준이 되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가 없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살 수 있겠어요? 기준이 다른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체포되었고 투옥되었고 태움을 맞았어요. 피를 찰찰 흘렸어요.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 사도행전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들이 기뻐했을까요? 울어야 되고 화를 내야 되고 좌절해야 되는데, 그들의 성공의 기준이, 그들의 복의 기준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붙드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루이비통 회장이 아주 잠깐 한 2-3시간 동안 세계 부자 1위에 등극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오늘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귀영화, 무병장수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붙들기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당장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고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부귀영화가 없어도, 무병장수가 아니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군대 가면은 딱 줄을 서서 앞으로 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두가 있고 맨 후미가 있어요. 그 앞으로 착착 가다가 갑자기 부대 뒤로 돌아 그리고 그 뒤로 돌아 그 한마디에 갑자기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선두가 되고 맨 앞에 있던 사람이 제일 꽁지가 돼요. 여러분, 기준이 달라지니까 다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맨 앞에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갑자기 맨 뒤에 있는 사람 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맨 뒤에 쳐져 있던 사람들이 맨 앞에 서게 되는, 예수님이 이 역사를 그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가난을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갑자기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38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뒤로 도십시오. 뒤로 도십시오. 예수님께서 뒤로 돌아 그랬는데 왜 여러분은 세상의 구령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까? 뒤로 돌면 되는데 뒤로 돌면 여러분이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광고를 믿지 말고 세상이 선전하는 것을 믿지 말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준이니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저의 기준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라든가 아니면 앞치마를 가져가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막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나았어요. 그걸 보고 마술사들이 요즘으로 치면 무속인들이죠. 바울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때 귀신이 이렇게 대답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했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큐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에 소풍에 참 많은 이웃들이 와주셨는데 여러분 이 일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큰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섬김의 개념으로 봉사의 개념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성공이라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는데요. 우리는 능력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고맙다 그래요. 어떤 분이 저희 귀에다가 속삭이더라고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몸이 조금 고생스러울 뿐입니다. 나를 위해 쓸 시간을 이웃을 위해 쓸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면, 예수님이 좋아하신다면. 저는 2005년에 사역자의 삶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횟수로 1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풍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지난 18년 동안 사역자의 삶을 살면서 지금처럼 이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적이 있었는가?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이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써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이웃을 위해서 낭비해 보셨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른 것도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때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너 그거 보지 마. 예수가 기준이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분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고 우리의 길과 기준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가 기준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의 기준으로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 느낄 때마다 예수를 붙드시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될 때마다 예수를 붙드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당장, 여러분 지금 당장 now 여러분은 복된 삶이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가 기준이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 맞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요? 교회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요. 반박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 그러셨어요.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 주님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십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섬기며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섬기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아쉬운 거 아무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뭘 드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보태드려야 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당장 성공한 인생으로 만드십시오. 복된 인생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붙들 때에 여러분의 눈에 교회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